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상속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살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지 못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의 종으로 매어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어리석게도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똑같이 율법의 종에 매여서 다시 거꾸로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걱정하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때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통제받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후견인과 청지기의 제도를 통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1절, 2절입니다. 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지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상속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그 권리를 통제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그 자녀는 이제 성숙한 성인이 됐을 때죠. 그때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율법의 종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때가 되어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온갖 권리와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속박에서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죠. 이때가 바로 우리가 복받는 때고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그 때가
불행한 때고 멸망한 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던 인간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그때가 언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과 죄의 종으로 매어 살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에서 나셨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에 있을까? 다윗이 고백했듯이 그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데,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와 어떤 우상신이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는 목적은 뭐냐면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죠. 상속자는 뭐예요? 아버지가 누리는 거를 다 아들이 누리게 하고 더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인이 누리는 거를 하나님 만든 피조물, 그것도 죄인된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속량받고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도 하나의 은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 이게 웬 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이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불렀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인간의 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죠? 죄의 종, 마귀의 종이라는 그것을 깨달았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6절 7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의 속박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도 감지덕진데,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참 하나님 귀함,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런데 그만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유업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종에 여전히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때와 뜻을 깨닫고 율법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들 중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쓰고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죠. 그도 유대인이지만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혼자서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침투하여서 예수님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의 종이 아니었는데 율법의 종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고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게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버리니까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정신을 차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는 율법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유대인은 율법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알게 됐다면 이방인은 우상의 종으로서 율법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은 것은 유대인이 맞지만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알게 하고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갖다 줘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더욱 어리석은 것은 이방인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율법 없이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살았던 죄의 종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율법 없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거짓 사상에 물들어서 다시 옛생활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불필요한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니까 그 어리석은 길을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도 율법의 종이 되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종이 되면 참된 믿음에서 떠나가고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 받았는데 예수님 믿는 자가 됐는데 다시 율법주의로 옛생활로 죄의 종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찢어집니다. 구원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날까 두려운 거죠. 이러한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이 우리 교회들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 그리고 어떤 봉사가 자신의 구원과 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문제 해결을 받으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종교생활이에요.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그 복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주신 물질이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자녀의 도의인 거 아닙니까?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처럼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을 받을까 봐 예배드리고 물질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 무속신앙과 이 복음이 섞여져 율법주의 신앙으로 변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또 저주 받을까 봐 혹시 삶 가운데 뭔가 화가 올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봉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무당한테 가서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부적이라도 써달라고 해서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화를 안 당하려고. 이게 율법주의 신앙하고 맞물려 있다니까요. 근데요, 우리는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필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야,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줄게.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 내가 복 받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잘못 사용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앞으로 받을 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고 또 우리가 급해서 필요로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지요. 율법주의 신앙, 무속주의적인 신앙으로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서 의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신앙생활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봉사가 힘을 잃게 돼요.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나에게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 힘이 빠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이 빠지고 열매가 안 맺히면 힘이 빠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때도 약해지고 지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므로 다시 일어서게 되고 내가 사람 때문에 하나 하나님 때문에 하지 하면서 또 다시 기쁨으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적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로 봉사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소중히 여기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봉사도 사명도 꾸준하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특권이 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이제 우리는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때다는 거죠. 그게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자세다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분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막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뜻을 행할 때 복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버지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니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시고 자신감 있게 이 힘든 세상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